많은 고민을 하고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건데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설교를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슴앓이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 세계와 매주 만든 설교문과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설교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설교의 현장의 지평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주의, 크루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우리가 소비한다, 도로 존재한다.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용의 시대이라고도 하고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요?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문명들로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의적 성향과 그리고 상업주의가 판치는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설교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사실 영상 설교가 대중화되어서 어느 지역에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영상 설교가 우리에게 준 악영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설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내가 그 설교 좋으면 좋다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 쏠림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를 창조하면서 창조된 설교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영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슴앓이가 진짜 가슴이 터질 듯한 길을 가고 있지만 길을 잃은 듯한 상황을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노멀이라고 피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유노멀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미래학자였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서의 유노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꾸어서 뉴노멀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될 기준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재변혁 혹은 재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설교의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노멀이라는 말보다는 리뉴노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의 제목이 코로나 패러독스죠. 패러독스는 역설입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원래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을 따라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청중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 뭘까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그래서 혼돈이 있지만 기준을 다시 찾고 그 기준을 가지고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대의 과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용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뉴노멀이 아니라 리뉴노멀이고 본질을 이 시대 속에서 갱신하는 것이 기독교 설교의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 지금 설교의 위기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위기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대가들은 설교의 위기론을 자기의 설교학책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표적인 개혁주의 설교자죠. 그분의 책에 설교와 설교자 책을 앞을 보시면 설교의 위기가 어떻게 왔냐 면 진리와 성경에 대한 확신의 불안, 그것이 내적인, 설교자의 내적인 불안이었다면 외적인 불안으로 독특한 것을 하나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녹음 테이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녹음 테이프를 꽂았냐면 설교를 청중들이 듣고 내 걸로 소유해서 소비하는 경향들을 굉장히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안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충실하되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토대에 기초한 신학적인 설교,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전인과 더 나아가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설교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기독교적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갱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대안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자였죠. 존 스토트는 성결계 성공의 설교자이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일한 진단을 합니다. 사회 전반의 반권위적인 분위기, 마샬 링루안을 대표로 하는 미디어의 발전, 뇌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것이 외부적인 위기 요소인데 그러면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 세계와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어주는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헤더 라빈슨, 20세기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강해 설교의 첫 부분을 보면 오늘날 설교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반권위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회 설교자에 대한 존경의 저하, 이거 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중매체의 발달에 대한 많은 정보의 홍수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의 경쟁, 이것이 설교의 힘을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대안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복음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참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헤던 다빈슨의 대안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헤던 다빈슨 목사님이 20세기의 설교의 위기, 카세트 테이프, 내과학의 발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쟁 속에서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갱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동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PT 포사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의 일어섬과 한국님이 설교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새로운 시대는 설교의 갱신이다. 린더 크랩, 이분은 이제 예일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냥 설교의 갱신이 아니고 모든 설교의 갱신은 성경적 설교의 재발견이다.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를 오늘날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후지만 이들의 세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밀레니엄 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 가운데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설교를 갱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경쟁 해야 됩니다. 온라인과 여러 가지 영상을 잘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비판적 선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노멀을 메시지를 갱신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는 우리 넷플릭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 담기는 컨텐츠는 그 넷플릭스를 보는 네티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 영상 설교와 영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컨텐츠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원래 해왔던 내용들을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서 굉장히 그들에게 새롭게 신선하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로 다가가는 메시지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경적인 설교가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적인 설교와 현대적인 설교를 대척점해 두는데 현대적인 성경적인 설교가 현대적인 설교이다.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MZ세대, 지금 현대세대들이 성경적 설교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저 발제의 제목들을 본문의 파토스, 본문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고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본문의 역동성을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면 복음의 중심성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음, 본문, 복음,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설교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재갱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패러독스가 본질에 대한 기회, 본질에 대한 회복이라면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조광현 박사님께서 필립스 브룩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설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죠. 텍스트에 대해서 설교자 목소리를 입히는 것, 혹은 필립스 브룩스가 했던 인격을 통한 진리,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의 불붙는 논리, 성경의 논리였죠.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존 파이퍼 목사님, 강요적 환희, 그레그 페이슬러 같은 사람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교가 내용뿐만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텍스트가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청중들의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적인 제 메시지의 재갱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성령은 저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그래서 텍스트가 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하로서 텍스트의 섬김을 통해서 그 텍스트가 여전히 오늘날 MZ세대들에게도 작동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욕하듯이 성경에 푹 잠겨라.
지금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면 다른 것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학이나 다른 어떤 뭐 광고라든지 이걸 사용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서 젖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적 설교,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나는 성경 중심의 성경적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의 어떤 중심입니까? 물어보면 당황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시켜서 적용시키는 방향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설교학이라고 형식을 강조했는데 그냥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서 청중들을 하여금 경험시키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성경의 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것이 북미 지역에 좀 유행인데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본문에는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독특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갈 때 청중들이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텍스트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로서 성경이 J.I. 패커가 한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설교고 특정 내용을 설교를 하고 그 특정 내용을 성경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오늘날 청중들의 힘으로 청중들의 전달하는 힘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게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실려서 내용과 형식과 감정과 역동성을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본문에 젖어들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면 되겠다. 역발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영상 세계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성경 세계로 담겨오는 힘들도 구심점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본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설교라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했고 텍스트가 하나님의 내민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잡고 해변 매너저는 사명을 가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움과 역동성을 설교로 반영하면 좋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말지가 길어질 것 같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성경의 목록표를 쫙 보시면 성경은 크게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한 단어마다 8개, 7개, 9개 다양하지만 메이저 장르로는 이야기 장르가 있고 3분의 1 이상이죠. 시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죠.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쪽에서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사색을 마치 그림처럼 장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는요, 테스트 티올로지라고 그러죠. 특정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직통전하듯이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요. 시편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악인에 대해서 조소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 그것을 설교로 담아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신서는 우리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시는 모든 설교자들은 논리에 따라서 먼저 하시는 것을 잘하시니까 이런 성경의 다양성과 성경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설교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벤치마킹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본문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늘날 청중들, 특별히 MZ 세대들에게 반영을 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본문 아래에 오래 머무는 훈련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 안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조금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할 아이디어를 빨리 뽑아내지 마시고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결을 좀 따라가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의 의도한 디자인과 구조와 흐름과 효과를 살려내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마지막에 간결하게 전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아까 내러티브 이야기를 좀 많이 아시니까 시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9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혜시입니다. 1편도 지혜고 19편도 지혜고 119편도 우리 토라시라고 그러죠. 토라시라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음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가 태양처럼 신랑처럼 비추신 태양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 설계에서 말씀, 토라 6개의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꿀송이처럼도 다 미각을 자극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기도해요. 내 마음의 세계와 내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감정과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찬양을 합니다. 말씀 세계는 묵상을 하죠. 근데 내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내 말과 묵상이 주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논리와 흐름과 감정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그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본문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MZ세대를 가지고 왔냐면 성경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MZ세대들과도 소통력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거킹 이야기거든요. 2017년도 칸 광고제에서 대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여러분 버거킹 광고회사가 버거킹 자기 상점이 불타는 상점을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왜? 라는 질문이 들겠죠. 제일 밑에 간결하게 답을 뭐라고 주냐 하면 우리는 직화구이합니다. 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불을 가지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광고를 보고 경험하고 왜 이럴까 그러다가 딱 뒤에 간결한 핵심 사상을 주는 거죠.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답을 오래 길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일기도 3줄, 밈도 3분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어른들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보다는 MZ세대는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장착되어 있는 MZ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세계로 초대를 할 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핵심 사상으로 딱 던져줄 때 성경 세계의 역동성을 가지고도 MZ세대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저는 성경에 있다고 장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상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 세계 안에서 본문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영상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그림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문 세계에서 그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최고의 비결은 내가 성경 본문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being master,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설교를 할까 레몬즙 짜는 것처럼 짜지 마시고 본문에 따라서 지향점이 없이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차하다가 이렇게 설가는 톤이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펴놓고 무릎을 꿇으신지 누진지 좀 묻고 싶습니다. 뒤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앞에서 많이 무릎 꿇은 사람이 강단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그것이 통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게 본문의 역동성이었다면 두 번째 본문 이야기로 복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 성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드라마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 속에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퍽퍽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복음 중심적 설교입니다.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효과를 설교 가운데 담아내면 좋겠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육화하신 말씀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와 효과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것과 이루신 것과 매치를 시키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설교자의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MZ세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MZ세대들은 굉장히 영적이지만 소비적입니다. 앱으로 점을 보죠. 5,000개 이상의 앱이 있습니다. 점을 보는 앱이. 앱으로 점을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굉장히 영적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는 헌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MZ세대들은 선택과 통제를 원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선택해야 되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불안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대 담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안정감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청중들은 연결은 잘합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지만 실제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서 참된 교제는 약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시공간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자, 복음을 회복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설교자도 청중도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시공간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 설교자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그걸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도 흥하여야 되고 나도 흥하리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어쩌면 MZ세대들이 이걸 가장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겨냥한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합니다. 마음을 겨냥한 설교는 개혁주의 설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여러분 PPT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도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MZ세대들과 공감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복음 그리고 단순히 복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가 오늘날 MZ세대의 삶들과 연관이 되는지를 설교 가운데 잘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MZ세대, 머니 엔진. 이분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정의, 공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직접적인 필요를 연결하여서 전달할 때 그들이 일상에서 재밌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공감이 되면 공유를 막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공유하는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MZ세대들의 이 요구들, 특징들을 좀 발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요. 그들이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가장 키워드는 진정성 있는 설교자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미슐랭 셰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따라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식구에게 자기 음식을 해주는 집밥 설교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설교는 자신을 관통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봤을 때 야 생동감 있고 열정이 넘친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미 벌써 관통한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 계시의 주관적 확신, 이건 개혁주의의 큰 목표이죠.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설교자의 내면을 관통하여서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루터와 칼빈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본문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와 나를 관통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의 형식도 본문의 논리를 따라서 내 감정이 본문의 역동성을 담아내도록 준비를 시키고 설교자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어서 설교의 내용, 설교의 형식, 설교자가 텍스트의 역동성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창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는 바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낙담한 상황 속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었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서 타나카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오늘날 성경적 설교의 재발견은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성경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큐레이터, 내가 그들을 잘 안내해서 영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살아가기 전에 성경의 실제 세계가 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내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르만 멜빌이 자신의 책 모비딕이라는 책에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멤버이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강단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강단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설교를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